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3부 예배 때 여러분 자리에 안 계셨죠? 우리 적용 찬양으로 구원 열차를 불렀는데 또 어찌나 신나던지 문 열고 들어와서 춤출 뻔했잖아요. 제가 겨우 참았습니다. 4부 예배는 원래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열심히 팔았는데 오늘 다른 본문으로 좀 설교를 한다는 거 또 양해를 또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가정들이 이제 신방하고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본인들의 기도 제목은 한 줄 정도밖에 안 나누십니다. 그냥 뭐 건강하면 좋겠고요, 일 잘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갑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이 나눠주십니다. 부모된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지혜와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우리 가정에서 나기를 기대하고, 내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달리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가정에서 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지만 정작 그 큰 인물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우리가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해, 너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해 라고 말로만 권면하고 재촉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큰 인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본을 보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을 우리는 부지런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큰 인물이 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 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대하면 그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 중에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주어진 일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했고 당대의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도대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가정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신앙의 가정,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인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남편 한 사람만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한 사람만 의인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부부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성실하게 지키며 사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빨간 버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면 그 빨간 버튼이 눌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그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깜빡이 넣지 않고 제 차 앞으로 끼어들어오는 차. 그럼 저의 빨간 버튼이 눌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창문을 열고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 신천교회 부목사님이에요. 이러면 화가 누그러집니다. 창문을 내리는 순간 우리 아빠 신천교회 부목사예요. 그러면 창문을 다시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랬죠? 말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삽시다 이야기하지만 저도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또 깜빡이를 넣지 않고 제 앞에 끼어들면 동교동 상거리에서 저는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지만 방해하는 게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나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불편함이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불편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알면서부터 생겨나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배어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자유를 속박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새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겨드랑이가 자꾸 가렵고 아픕니다. 그래서 자꾸 등에 뾰루지 같은 게 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떼어주세요 라고 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것은 날개란다, 그것을 한번 퍼덕여서 날아보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퍼덕거렸더니 몸이 가볍게 하늘로 붕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땅을 바라보았더니 그렇게 좋고 자유롭고 편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라고, 부담감을 느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하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개 삼아 날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부러워했던 세상 사람들의 삶이 저 아래 시시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맛보며 살게 됩니다. 허탄하고 무가치한 것들이 제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가볍게 털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이 가정의 달 5월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인물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로운 사람 둘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룬 가정,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 안에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이 늘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해야 되는데 이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게 이런 시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고, 내가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면 그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우리 가정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며 낙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리려고 왔다라고 현대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들의 출산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의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자기 삼촌이자 세 번째 남편인 클라우디오 황제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이용해서 자신의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네로를 후계자 겸 양자로 삼게 하고 네로를 조속히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남편인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하던 대로 네로를 즉위시켰지만
그녀는 결국 자식인 이 네로에게 살해당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폭군 네로에게 학살당하고 맙니다.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니카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식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현실로 증명해 준 분입니다. 그녀는 방탕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까지 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 어거스틴을 로마에 보내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준 분이십니다. 이 모니카의 감화와 간절한 기도 속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전 13권 가운데 9권까지를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로 채웠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여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의 어머니, 그녀는 약한 존재이며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 그 위대한 어머니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신앙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 응답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켜서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과 원망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부르짖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앞에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으로 축복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인물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중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3절까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낳은 아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더니 저 여인에게는 더 큰 자를 주셨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렇게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심으로 마리아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마리아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큰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비교하려는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냐? 너보다 잘하냐? 쟤 몇 등 하냐? 이걸 물어보지 않으세요? 안 물어보세요? 좋은 분들이시네요. 물어보지 않으시나요? 네. 옆집에 사는 이웃이 놀러와서,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겠죠? 누군가가 얘기해서 우리 애 이번에 뭐 이렇게 했어, 상 받았어, 표창 받았어, 이번에 어느 학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가 생각나잖아요. 걔는 뭐 하는데 상도 못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 방에 처박혀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을 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자녀도 삼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가정에다 5월에 여러분의 자녀들, 또 뭐 자녀가 없으시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족 가운데 마음껏 좀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듣는 데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의 그 잘된 일을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넓고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에게서 시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서 비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남을 축복하는 기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해내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자연스럽게 잘 가르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믿음 위에 선 가정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또한 그 의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풀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례의 요한과 같은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